전도서 7장 11절 1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함께 합독합니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읽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참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가 처음부터 또 마지막까지가 많은 일들로 연속되는 것 같아요. 그 일을 경험하고 또 그 일 때문에 기쁘고 때로는 힘들고 그 일을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저께도 이전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생긴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먹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기쁜 일을 만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기쁨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나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만족에, 자기의 기쁨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니? 이걸 어떻게 내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다. 또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겨낼 힘을 주실 거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뭐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야, 오늘은 운이 나쁘다. 응?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곤고한 날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곤고함이, 왜 이런 문제가 내 앞에 있을까? 나에게 닥쳤을까? 사실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죠. 때로는 어떨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하필이면 왜 나지?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 최종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뭐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거든요. 이겁니다. 그 어려운 문제로 우리를 힘들게, 괴롭게, 고통스럽게, 당황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가까이 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드는. 결국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위기 대응, 또 어떤 위기에 반응하는 그 위기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통해서
결단하며 나가는 모습이다. 하나님 더 가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며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의지한다고 하는 것에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말에는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도 의지지만 내가 평안을 얻고 내가 이 문제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먼저 앞서서 꼭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 공고함이 찾아왔을 때 내가 주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13절을 좀 먼저 다시 내려가서 먼저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천지를 창조하신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마침내 이루어내시기까지의 모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여기는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1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들과 모든 결정이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전 노사연 씨가 아주 국민가요같이 된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분이 참 믿음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철저한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잘 아는 만남이라는 노래, 그죠? 우리 만남은,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해. 뭐예요?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만남에서부터 모든 일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정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긴다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를 다 맡길 수 있어요? 어떻게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또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죠? 이렇게 부르는 찬양.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그렇게 할 때에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까지 고백해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아버님이 평생 또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그런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또 저도 목사가 되기까지의 많은 또 제 나름대로의 인생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또 봤던 여러 가지 체험들. 근데 질문이 되어지고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갈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뜻에, 계획에 모든 것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모습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주인 되는, 나의 소원을 이루고 나의 목적을 이루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크게 보면 두 가지 믿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믿는 그 모습은, 나타나는 모습은, 교회 생활하는 모습은 잘 구별이 안 돼. 다 믿음이라는 얘기 안으로, 단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또 시간이 쭉 지나가 보면,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어디에 머무르는 기도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면, 응답받으면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기도 운동을 좀 많이 펼칠 때 주변에서 많은 분들, 기도하는 분들이 왔었어요. 제 개척 초창기에는 매일 저녁 기도 부흥회를 하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를 했는데, 또 응답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그럴 때 보면은 응답이 많이 나와요. 간증도 많이 나와요. 그 당시 제가 수지 성복동에 교회를 처음 개척했는데, 그 당시에 막 부동산 경기 때문에 막 부동산 침체가 되고, 거기는 평수들이 다 대형 평수 아파트들이 많았거든요. 막 집값이 거의 막 폭락하고, 그러니까 다 기도하는 분들 중에 집도 나가지도 않고, 막 그때 그랬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소문이 났냐면,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한 분들은 순전교회 가면 응답이 빠르다, 이런 소문이 어떻게 나버린 거예요. 그때 너무 그때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몇몇 분들이 이제 응답됐습니다. 그럼 막 감사헌금도 하고 또 와서 간증도 하시고.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 기도를 이제 안 했어요. 그 기도를. 왜 그러냐니까, 이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면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이사가 버리든지. 이거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그 응답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 부동산 집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언제 이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헌금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이사 간 거예요. 집 팔리고 뭐 이래서. 이거 별로 재미없다.
응답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기도 아니죠? 그 다음부터가 더 진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을 어디에 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인생을 훈련소 같이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를 트레이닝해 주십니다. 계속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정금과 같이. 그리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지혜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자, 14절도 우리들이 와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이 말씀 읽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네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형통한 길만 걸어가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또 반대로 곤고한 인생을 살도록 결정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시소를 타듯이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 형통한 길을 가다 보면, 형통한 길만 가다 보면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자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경향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나아가서는 이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경제가 좀 발전되고 잘 살고 평안해지고 전쟁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또 때로는 하나님이 공고한 날을 주신다니까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긴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날과 나쁜 날들이 병행하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 맞춰가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에서 떠나가지 말라.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오늘 결론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평안할 때 더 기도하자. 형통할 때 더 주님과 가까이 하자. 굳이 어려운 일 만나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보다도 이게 훨씬 지혜로운 모습 아니겠는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주인 삼고 하나님 주권 인정하시고 그때 순종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주님의 군대로 우리를 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에서도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준비된 하나님의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며, 공고한 날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연약한 이들이지만 평안할 때, 형통할 때 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